자, 이어서 5예배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예배는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부터 마지막 어디까지 했죠? 38절 말씀까지인데, 본과의 제목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누구에 대한 증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20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라는데 누가 증거를 한 거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거예요. 제가 내려와가지고 이걸 했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요, 4년 전쯤에. 그리고 두 번째는 21절과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세례 뱉는 것을 통해서 증거하고, 마지막으로 길었지만 23절에서부터 마지막 38절까지 뭘 통해서, 그게 뭐죠? 예수님의 족보예요.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것인데, 15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예,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만에 나타났으니까요, 아,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가만히 심중에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그만큼 대단했던 거고, 요한의 영향력이 참으로 대단했던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혹 그리스도가 아닌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따라가게 됐으니까, 이 세례 요한 입장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뭐 대접받는 거죠? 무슨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찬스 아니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가만히 있을 것인데,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런 성품의 사람이 아니지요.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얘기했어요. 그 말씀이 16절이요.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라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잘 알았어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를 알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남다른 면이에요. 남다른 면. 보통 사람 같으면 가만히 있어가지고 영광도 좀 받아보고 그럴 욕심이 좀 들 뻔도 한데, 이 세례 요한은 그런 성품의 사람이 아닙니다. 뒤에 가서도 더 나오게 되는데 아주 올곧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이것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려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1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물로 너희에게 뭐를 주거니와 세례를 주거니와. 물로 세례를 준다는 얘기는, 세례 요한은 바로 죄인을 회개하는 회개의 세례, 다른 말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회개의 세례,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그 세례를 세례 요한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목적이 그거예요. 그 목적이 그거. 그래서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그 뭐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신들매가 뭐예요? 신발끈? 매는 거예요. 신발끈 매는 거. 신발끈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하찮은 사람이다. 예수님에 비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나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비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귀해요. 영적인 실력에 있어서도 참 귀하고, 또 인격적인 면에서도 두루 갖췄던 세례 요한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네 그 믿음의 형편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역자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성도들이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면 저는 세례 요한을 닮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안팎으로 다 갖췄던 사람이에요. 겸손하고, 또 때로는 불같은 성정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진실하게 행하려고 했고, 또
뒤에가 이제 다른 요한복음이나 그런 데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무대에 딱 등장을 하셔가지고 자신이 키웠던 제자들 예수님께 다 보낼 정도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고 인격적인 면에서도 참으로 훌륭했어요. 다 양보할 줄도 알고 겸손했고 그러니까 두루두루 갖췄던 사람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요. 쉽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사람 앞에서도 자신의 위치를 잘 지켜냈던 귀한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 목사들 가운데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력이 있으면 영적인 실력이든지 설교를 잘하든지 무슨 실력이 있으면 뭐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 뭐를 있든지 얼굴이 잘생겼든지 아니면 뭐가 했든지 잘나든지 찬송을 잘하든지 잘하면 사람이 뭐해지기가 쉽냐면 실력이 있으니까 뭐해지기가 쉬워요? 교만해지기 쉬워요. 교만해지기 쉽다고. 인격적인 면에 결함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하지 못할 말들도 많이 하게 되고 상처 주는 말도 많이 하고 나를 안 믿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상한 소리 내대쌓고 막 그런 목사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 적는데 예전에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성도들한테 윽박지르고 협박조로 설교하고 막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을 보게 되면 그런 성품의 사람은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귀한지 참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 다 목회를 한다라고 하면 한국의 교회 가서 전 세계 교회가 다 살 건데 그치요? 다 살 건데 이런 사람이 참 드물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어떤 자라고요? 큰 자라. 말 그대로 그럴 만한 사람이에요. 그럴 만한 사람. 여러분들이 목사한테 이런 사람이 되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면 돼요? 이 세례요한과 같은 그런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또 모든 면에서 두루 갖춤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 앞에서나 이런 모든 이것을 다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는 뭘로 세례를 준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하고 뭘로요? 불로 세례를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불.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령을 얘기를 하는 거고 불은 뭘 상징을 하냐면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 물도 말씀을 상징하고 불도 말씀을 상징하는데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부터 50절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9에서 50절 내가 뭐를 던지러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입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 내가 뭘 던지러 땅에 왔다고요? 불을 던지러 왔습니다. 다른 말로 이것은 불이 뭘 상징한다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땅에 뭘 던지러 왔어요? 말씀을 던지러 왔습니다. 이 말씀이 붙었으니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루기까지 답답하리라. 나의 받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의 고난의 세례. 뭘 얘기를 하겠어요? 십자가의 세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이 일을 이루기까지 예수님은 답답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십자가의 구속의 도리를 뭘로?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심판을 상징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다른 말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뭘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과 또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된 신비주의 쪽에서 봐온 사람들을 이 성령을 뭘로 얘기를 하냐, 불을 뭘로 얘기를 하냐면 성령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 받으라 그러면 뭘 받으라는 얘기를 하냐면 성령 받으라. 그러면 굳이 성령과 불을 두 번 쓸 이유가 없지요. 성령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얘기니까 중복돼서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불은 뜨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진다는 얘기인 겁니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불 받으라는 얘기가 성령 받으라는 얘기 아니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대로 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을 부를 때에 말씀을 듣고 어디가 뜨거워졌다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의 역사는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만들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순종하게끔 하는 능력이 말씀에게 있는 거예요. 불 받으라고 해가지고 이상한 불 받는 게 아니고, 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상한 그런 얘기 하지만 넘어가면 안 돼. 그 또 근거 구조를 얘기하기를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바람과 같이 불같이 혀같이 갈라지는 거 네 가지 환상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뭐냐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역사하는 것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그 상징적인 의미가 중요한 거지. 바로 이들에게 누가 임했다는 사실이 알려주는 거냐면 성령이, 예? 뒤에 가서도 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뭐같이 오셨죠? 그때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셨어요. 성령이 비둘기라는 게 아니고, 병정이 비둘기 같은 것이 아니고 그러한 모양으로 누가가 기록을 한 거니까 그 비둘기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샥 왔다는 얘기예요. 누가가 또 사도행전에서는 뭐예요? 불, 바람, 혀 갈라지는 것 같이 그냥 성령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지각이에요. 알게끔 성령께서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임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성령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불 받아라, 뭐 갈라져, 성령 받으면 혀가 갈라져가지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좀 제발. 진도 그런 데로 나가지 말고, 진도 그런 데로 나가지 말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하고 17절 보시면 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구건무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 심판의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까요.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여기서 키는 요는 이게 키 아니고요. 이 요는 키, 그 집에 들어갈 때 나오는 그 열쇠 키가 아니고, 키 아셔요? 키를 까부리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가면 있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지금 아무튼 그거 있어요? 까불리는 거? 여러분 또 저 잘하시잖아요. 저는 저기 그 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벽에다 걸어놓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애들 뭐 할 때 그 많이 쓰죠? 자다가 오줌 싸면. 예, 오줌 싸면 뭐 들고 가요? 키 씌워가지고 옆집에 가서 뭐를 얻어오더라고? 소금 얻어오라고 이렇게 하죠. 이제 얼마 전에 오준이가 다 컸는데 지금 못 들고 있을 거예요. 자다가 오줌 싸고 자라고 그랬는데 오줌 안 자가지고 새벽 6쯤에 한번 큰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아, 저기 양권사님 저기 집에 가가지고 소금 좀 얻어오라 라고 얘기했더니 안 갔네. 이제 알아가지고 혹시라도 보내면 양권사님 그냥 땡 하면서 혼내세요. 그때 쓰는 게 키잖아요. 그때 쓰는 게 키고, 또 뭐 할 때 키죠? 알곡과 축정이를 골라낼 때 쓰는 게 키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그 얘기가 아니고 어머니가 이게 그 들깨 할 때, 그쵸? 들깨 할 때 돌하고 저기하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저는 흉내도 못 내겠어. 그거 이렇게 해갖고 딱 하면은 그 저기 뭐 이상한 건 다 날라가고 알맹이만 밑으로 이렇게 쫙 빠지잖아요. 그게 너무 희한해가지고 너무 희한하더라고요. 참 그랬는데 그 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다 정하게 알곡은 모아 어디에 드리고 곡간에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래. 상징적인 표현인데 곡간은 어디를 상징할까? 그러면 천국을 상징하는 거고, 또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심판의 주님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구원의 주님이에요. 성령과 우리를 세례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1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리고 17절의 말씀은 손에 키를 들고 알곡은 모아들이 곳간에 들이고 또 축정이는 불에 태우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주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잘 증거한 거죠. 구원의 주님 또 심판의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18절이요. 18절.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예,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책망하고 또 여러 가지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로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백성에게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은 다른 말로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였습니다. 이것도 또 19절 20절 보시면 또 다른 일도 했어요. 분부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예, 여기서 분봉왕 헤롯은 대헤롯의 아들 안디바스입니다. 안디바스 두 번째 그 아들인데 이 안디바스가 무슨 짓을 했냐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동생의 아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제수씨죠. 제수씨를 갖다가 뺏어버렸어. 자기 마누라 삼아버렸어. 그러니까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이 누구요? 세례 요한이 그걸 보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책망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 윤리도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헤로디아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여자들 가운데에 악한 여자를 꼽으라고 하면 두 번째라면 서러울 정도라. 구약에서는 이세벨이고 신약에서는 누구냐면 바로 이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 아주 요부의 요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헤로디아가 처음에 그 자기 남편으로 삼았던 것이 빌립인데 헤롯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 삼촌이에요. 삼촌하고 첫 번째 빌립하고 결혼을 했어요. 왜 결혼을 했을 것 같아요? 왕의 아들이잖아요. 왕자잖아요. 왕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빌립하고 결혼하게 되면 자기가 뭐가 되는 거죠? 왕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빌립한테 살살 꼴쳐가지고 또 빌립이 그 헤롯 안디바스에 비하면은 좀 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뭐 잘생겼는지 알 수는 없지만 첫 번째로 그 빌립한테 시집을 가가지고 그 살살 꼬리쳐가지고 자기 사람을 만들었는데 살아보니까 영 안 되겠거든. 예?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는 세상적으로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살살 꼬리를 쳤냐면 예?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분봉왕 헤롯 안디바스에게 꼬리를 쳐가지고 둘이 이혼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기 헤로디아가 누구한테 가요? 여기 보면 나와 있는 이 안디바스 헤롯한테 딱 가가지고 둘이 눈 맞아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누가요? 세례 요한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그것 때문에 이 마가복음에 나오게 되는데 책망을 해요. 면전에 대고 책망을 하니까 이 헤롯은 그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잘 압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이 세례 요한이 책망을 했을 때 그걸 달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왜 요구라고 얘기를 하냐면 헤로디아는 속에다 칼을 갈고 있었어요. 뭘 갈아요? 칼을 싹싹 갈고 언제 저것을 죽여버릴까 해다가 결국엔 날 잡아가지고 누구를 목베어 죽여버리냐면 세례 요한을 누가요? 이 헤로디아고 그 딸이 그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여버립니다. 대단한 여자예요. 그래서 대단하다는 얘기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아주 대단한 여자, 무서운 여자예요. 무서운 여자. 그게 누구냐면 바로 헤로디아고 그 딸이에요. 이제 집안이 망하려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주 무서운 여자입니다. 본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악에 대해서 요한을 그래서 이제 책망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20절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책망을 받았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니까 옥에다 가뒀는데
헤로디아는 그 세례 요한을 결국 기회를 받아 죽여버리게 됩니다. 자, 시간이 관계상 거기까지 하고 두 번째 내주로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게 되는데 그 세례 받는 것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21절이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누가복음에는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만 다른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세례 요한이 말렸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우리와 성경에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 히브리서 4장 15절이죠. 찾아보세요. 귀한 성경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 모든 일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뭐가 없는 자라고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데도 세례를 받은 이유가 뭘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순종하기 위해서일까?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세례의 제도를 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법을 인성을 가진 예수님도 어떻게 해야 되지요?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의미로 인간의 대표로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두 번째는 마태복음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례를 받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모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모범. 성도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하여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 발자취를 따라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를 받으니까 어디가 열렸냐면 어디가 열려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이건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죠. 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이 내려오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소리가 나셔가지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말씀이 22절이죠. 22절.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곳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 현장에 계셨고 세례를 받으셨고 또 성령이 뭐같이? 형체로 뭐같이 오셨다고요? 비둘기 같이 오셨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비둘기가 성령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표현한 것뿐이에요.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비둘기 같은 그러한 모양으로 성령이 강림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뭐요? 뒤에 게 중요하다고요.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이게 중요하다고요. 비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강조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저 혼자만 설교한 것 같네. 뭐요? 강조점이 그 위에 강림한 것. 성령이 임했다라는 사실.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게 중요해요. 뒤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에서 했는데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이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못과 같은 모습으로 뭐 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면 제자들 가운데 강림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강림했다는 거. 강조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못 같은 형체로 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그렇게 오셨고 또 하늘로서 소리가 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이 열려가지고 성령이 임하고 성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말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신 거예요. 귀하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현장 가운데 바로 이분이 모든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령이 강림한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직접, 그리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소리가 나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다른 말로 이는 내 사랑하는 독생자고, 이는 내 사랑하는 그리스도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뜻을 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지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서밀제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는 그 현장 가운데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23절부터 보시게 되면 23절부터 저기 38절까지 뭐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란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23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심이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예.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셨을 때 몇 살쯤 됐다고요? 30세. 30세쯤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가 정확히 약 30세쯤 된 겁니다. 왜 30이 왜 중요한가?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가 적은 나이 하는 게 아니에요. 30살 때. 몇 달 때요? 34세.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날이 젊었을 때 20대 때 하는 게 아니고 20대 때 아니고 30세 때에 했어요. 30세. 왜 그러냐면 너무 어린 나이에 성전에서 봉사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 30은 자 우리가 생각하는 30하고 지금 현재 나이에서 30하고 이때 당시 30은 많이 좀 달라요. 나이의 개념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결혼을 좀 일찍 했습니다. 그래서 18, 19, 일 정도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30쯤이면 결혼한 지 몇 점쯤 되는 거죠. 20살에 결혼했다라고 하고 10년쯤 지났어요. 그럼 애도 낳고 애도 키워보고 살 만큼 좀 살고 이 산전수전 좀 겪고 인생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만한 나이대쯤 돼서 레위인들이 어디에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냐면 바로 성전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쉽게 해서 어른 되고 난 다음에. 언제? 아기 때에 성전에서 봉사하면 실수예요. 실수하니까 30세쯤 된 거고, 또 그리고 그걸 따라서 모든 성역자들이 30세쯤 돼가지고 성역을 시작하는 것이 그래서 좋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저 뒤에까지 족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족보 또 사람이 아는 대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사람이 아는 대로 누구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요셉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법적으로 누구의 아들이라는 얘기냐면 요셉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법적인 의미에서 요셉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누구의 아들인데 동정녀를 통하여서 난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의 아들인데 법적으로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바로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아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법적인 아들. 무슨 아들? 법적인 아들. 이 법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오전에도 이진칭에 대해서 법정적인 의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법적인 의미는 참 중요해요. 법. 제가 어제 저기 가락동부교회 중고등부 그 수련회 온라인으로 하면서 그 얘기를 잠시 룻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룻도 마찬가지 엄밀한 의미에서 보게 되면 룻도 법적으로 뭐가 된 거죠? 이스라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혈통적으로 실제적으로는 룻이 이스라엘 백성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가요? 엄매? 룻은 모압 여자지요? 모압 여자는 여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무슨 혈통이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뭘로 참여했냐면 법적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법이 중요해요.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예? 그 얘기가 참, 그래서 법이, 족보가 등장하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요것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것도 요렇게 나오는 거지. 마태복음의 족보하고 누가복음의 족보하고 조금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근데 그 뭐가 다르냐면, 저 쭉 넘어가서 계통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다른 이유가 뭐냐면, 요새 그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는 혈통을 따라서, 또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를 기록한 거고, 누가는 누구의 족보를 기록한 거냐면 그 반대편에 있는 누구의 족보? 마리아의 족보를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왜 그랬을까? 마태복음 유대인들이 직접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법대로? 유대인들이 많이 봤으니까 유대의 법을 따라서, 제가 법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유대의 법을 따라서 요셉의 족보를 기록한 거고, 이해되십니까? 그런 거고, 누가복음은 실제 예수님의 족보가 실제로 혈통적으로 누구의 족보인가? 실조대로, 실제 조상대로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족보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나 그 끝은 어디냐면 38절에 있는 것처럼, 자, 너무 많이 봤네. 38절 읽어보세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다. 예, 맨 마지막에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족보를 찾아가다 쭉, 예수님의 족보를 쭉 찾아가다 올라가다 보면 그 끝이 어디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족보를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누가 증거를 하고?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하고, 두 번째는 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뭘로?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